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낮에도 로마서였는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프란시스 쉐이퍼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프란시스 쉐이퍼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쉐이퍼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그 성도들도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영상으로 또 촬영을 하고 그래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쉐이퍼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쉐이퍼가 태어난 지역이 이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쉐이퍼는 1912년 1월 30일 미국 펜실베니아 저먼타운에서 독일계 미국인 부모였던 프란시스 어거스트 쉐이퍼 3세와 베시 윌리엄스 쉐이퍼 스라에서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태어났죠.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제 네덜란드의 제세례파 종파인 그 메노나이트파가 주로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메노나이트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이제 좀 보게 되면 여전히 그 옛날 방식으로 마차 끌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사는 곳이 여기 메노나이트파가 사는 방식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이민을 와서요 정착한 곳으로서 현대 문명 혜택을 거부하고 단순한 영위하는 아미시 마을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소리가 자꾸 끊기네요. 잠깐만요. 좀 더 올려볼까요? 자, 쉐이퍼의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쉐이퍼의 아버지. 쉐이퍼 아버지는 이제 쉐이퍼 3세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쉐이퍼 아버지는 루터 교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교회에서 출석했습니다. 아빠가 루터 교인이라고 해서 교인은 아닙니다. 신앙이 없고요.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목사들을 주로 이제 밥버러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쉐이퍼의 아버지 쉐이퍼 3세는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한 채 어려서부터 일찍이 목수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생활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노동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앉아서 책 보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죠. 주로 앉아서 이제 책만 보면 저거는 옛날 선비들에 대한 평가가 그거였잖아요. 저건 노동 안 하고 맨날 책만 보고 앉아 있다고. 근데 사실은 책 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쉐이퍼 아버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쉐이퍼의 할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소천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인데 쉐이퍼가 출생할 때 출생을 도왔던 의사는요. 쉐이퍼가 이제 태어날 당시에 술에 취해서 이제 쉐이퍼를 받았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그래도 봤는데 별 어려움 없이 별 이상 없이 받긴 받았는데 술 취해서 돌아가느라고 옛날에는 그 출생신고를 의사가 했거든요. 근데 출생신고를 깜빡하고 안 했어요. 출생신고를 안 하는 바람에 쉐이퍼가 언제 알았냐면 한 30대쯤 됐을 때 알았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미국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했더니 출생신고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그때 하면서 그러니까 35년 뒤에 쉐이퍼가 외국으로 나가려 할 때 출생증명서 없어가지고 이거를 확인하면서 그때 이 양반이 술 취해서 안 했구나라고 그런 걸 그제서야 알게 됐답니다.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근데 이 쉐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서부터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좀 남다른 그 사고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쉐퍼가 이제 중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셰퍼의 인생을 바꾼
세 가지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중학교 때 리드벨이라고 하는 여자 미술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셰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떠올리는 게 뭐냐면 셰퍼는 그 문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셰퍼가 문화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탁월해요. 미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악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탁월한데 미술과 음악을 보는 이 관점이 탁월해진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리드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미술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자 미술 선생님이 셰퍼의 마음속에 미술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렇죠. 이 선생님 만났다고 해서 다 미술 좋아하게 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셰퍼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뭐냐면 하나를 딱 터득하면 그거를 내 거로 만들고 그것에 완전히 몰입하는 올인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셰퍼가 이 리드벨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이후 평생 미술에 매료된 채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황음한 목사님이 미술가잖아요. 황음한 목사님 이번 6월 달에 또 미술 전시회를 합니다. 서울에서 미술 전시회를 하는데 미술 전시회를 좀 가서 좀 우리 청년들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황음한 목사님한테 한 6월 달쯤에 토요일쯤 가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단체로 가서 한번 좀 그 그림도 좀 관람하시고 미술을 보는 특히 이제 기독교 미술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 황만 목사님 같아도 굉장히 이런 미술에 대한 조예가 대단한 분이시고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뭐 각각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러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셰퍼는 이 서양 미술에 대한 이 분석을 통해서 서양의 변천 과정을 탁월하게 짚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셰퍼의 책을 읽다 보면은 셰퍼의 책에는요 서양 미술이 초기의 미술이 어떻게 변천됐는지 그리고 서양의 철학이 변형되어지면서 그것이 미술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술은 사실은 철학을 담은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셰퍼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타락하는 것이 사실은 신학입니다. 근데 신학이 만약에 세속화를 쉽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사회는 끝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회의 흐름과 조류에 너무 빨리 반응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으로 제동장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교인 한 명이라도 더 뺏기지 않으려고 시대 사조와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빨리 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금방 무너집니다. 도덕성이 뭐고 빨리 무너져요. 근데 이 신학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문제에 관한 신학적 진단, 성경적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세속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신학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을 너무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셰퍼가 이 부분에 대한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보는 관점이 대단했고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서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저먼타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셰퍼는 이 도시에서 개최된 전기 박람회에 이제 참석했다가 우연히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의 연주를 듣게 됩니다. 저걸 얘가 그냥 아예 들고서 제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셰퍼는 이제 고전 음악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평생 고전 음악을 즐겨 들었는데 고전 음악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틀즈 같은 음악들 있잖아요. 이런 비틀즈 같은 음악들까지도 아주 굉장히 분석을 잘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철학적 사조에 따라서 어떻게 음악이 새롭게 계속 변질되어지고 계속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지를 셰퍼가 아주 잘 진단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셰퍼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세상의 이 흐름이 미술이나 음악이나 예술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셰퍼가 철학에 이제 심취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가난에 시달렸던 셰퍼는 굉장히 가난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 가난한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게 되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예. 가난하게 되면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풍요롭고
뭐 자기가 쓸 수 있는 거 다 쓰고 놀러 다니니까 다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철드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셰퍼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들어간 후에도 이제 생선 가게에서 일도 하고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도 썰고 전기보일러 때도 뿌리고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보니까 인생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뭔가?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셰퍼에게 이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셰퍼에게 이 망명한 러시아 백작이 영어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 러시아 백작이 맨날 그 있잖아요, 좀 약간 야리꾸리한 그런 거, 그거 맨날 읽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읽어주면서 영어를 배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셰퍼가 읽어주면서 보니까, 아저씨 이런 거 읽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로 영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도 이제 기초 영어, 영문법 뭐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그 기초부터 쌓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서점에 가서 그거 주문했더니 어떤 책이 왔냐 하면 철학책이 온 거예요. 철학책이 왔는데 자기가 원하던 책이 안 왔는데 이거를 읽다 보니까 자기가 철학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철학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가서 공감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자기의 고뇌, 고민, 또 질문, 의문이 잔뜩 담겨 있는 게 철학입니다. 근데 철학의 문제점이 뭐냐면 질문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시만 할 줄 알았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철학이 가져다주는 한계점이 뭐냐면 문제의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철학사조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철학사조가 또 나와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자연 철학서부터 쭉 공부하다 보면요, 계속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다른 철학. 그러다 보니까 철학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론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지 못하니까 새로운 이론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은 깊지만 심플합니다. 근데 철학은 얕고 넓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이 철학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면 굉장히 똑똑한 줄 압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방대하니까 그래요. 철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방대한 이유는 뭐냐면 깊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신학을 공부하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학을 공부하면 뭔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얕습니다. 얕고 신학적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을 보면 신학대전이 권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완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딱 4권이에요. 근데 4권인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신학대전을 능가하는 철학적인 핵심을, 신학적 핵심을 다 총망라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신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진리의 특징입니다.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방대할 그러니까 넓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깊을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좁고 얕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이면 뭐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신학을 공부할 때 왜 성경책이 두꺼워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 믿고 저 같으면 뭐 한 줄이면 끝날 걸 뭘 이렇게 두껍게 썼는지 몇천 페이지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얼만큼 성경을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천당 가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천당을 가죠. 못 간다는 게 아니죠. 근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목표란 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계시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천당 가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유가 굉장히 얕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철학에 관해서 셰퍼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셰퍼는 철학을 비롯한 서양의 고전들과 성경을 둘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셰퍼는
철학사들을 읽으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보다는 의문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입장을 갖게 된 사람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한스 로크마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스 로크마커라고 하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천재. 근데 셰퍼와 한스 로크마커가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 인생의 방식이 굉장히 똑같아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한스 로크마커도 10대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철학을 거의 다 마스터했어요. 10대 때. 10대 때 철학을 거의 다 마스터할 정도로 굉장한 천재죠. 근데 한스 로크마커도 동일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철학은 문제만 제기하지 인생의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스 로크마커도 자기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읽었던 책들이 아브라함 카이퍼나 그렇지 않으면은 헤르만 바빙크 같은 사람들의 책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에만 인생의 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 같은 사람들의 책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그 절차가 셰퍼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대화가 굉장히 잘 돼요. 두 천재의 만남이죠. 자, 불가지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셰퍼는 이 당시 신학적 자유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제1장로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제1장로교회는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교회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불가지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셰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가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계속 의문만 쌓이고 해답은 얻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불가지론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훗날에 가서야 나는 솔직히 나 자신을 그리스도라 부르기를 그만두고 성경을 집어 던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당시에 생각했었다 라고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 어떤 자기 실존의 문제,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회의감만 품게 되는 겁니다. 셰퍼처럼요. 나를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필요성이 있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당신은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에 한 7년 걸렸어요. 5년에서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고민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 자기가 이제 죽으면 가게 될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구원이라는 단어, 이 용어 하나조차도 정확하게 이해하려 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용어 강의 집을 제가 3권짜리를 낸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의외로 성경에 나오는 용어에서 너무 관심이 없고 너무 모르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이제까지 공부했던 신학적 관점을 총동원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걸 정리한 거죠. 앞으로 뭐 좀 더 뛰어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가 나오면 그런 작업을 좀 할 수 더 뛰어난 책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셰퍼는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불가지론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셰퍼는 고대 그리스 사상을 맛본 후에 성경도 한번 읽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18세 되던 18살입니다. 18살 되던 1930년에 6개월간에 걸쳐서 성경 전권을 통독했습니다. 나는 18세 때 성경 전권을 통독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6개월 동안에 셰퍼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 시작된 6개월 단위로 그때부터 6개월 단위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셰퍼는 1년에 성경을 2번씩 통독을 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계속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죠. 셰퍼는 성경을 통독한 후에 모든 인생과 세계의 문제들이 성경에 다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 성경 계시하는 이 계시에 있어서 통일된 사상 체계에 의해 마치 실타래가 풀려가듯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후 셰퍼는 복음주의 교회로 옮겨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적인 기독교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이 깨달음이 후일 셰퍼의 기독교 철학사상 혹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집대성한 3부작, 이 3부작 하게 되면 이겁니다. 이성에서의 높이.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서는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성에서의 높이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하니까. 이성에서의 높이, 그리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하시며, 사실은 이거 직역하면 거기 계시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3부작 책을 내는데 별로 두껍지도 않아서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셰퍼의 신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1930년 8월 19일에 셰퍼는 저먼타운 중심가의 공터에 쳐놓은 천막에서 나는 찬송 소리에 끌려 천막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집회, 그러니까 이 집회만 보더라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지성적인 영역보다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을 더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 게 이겁니다. 이 집회는 마약과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누군가가 건네준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된 후에 출소할 때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라는 별명을 얻은 앤토니 지올리가 인도하는 간증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흥미한 게 뭐냐면 앤토니 지올리가 자기가 성경을 읽고서 회심한 이후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관해서 간증을 하는데 셰퍼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건 내가 만난 하나님과 동일하구나라고 하는 교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객관화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지 않나요? 자기 혼자 신앙이 좋은데 이게 객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교통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정작 신앙이 정말 올바른 사람들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에서 안에서 영적 거인들이라고 하는 책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오전에도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자기의 신앙이 정말 정당하고 역사적인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책에 끌리는 것이 정상이냐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휘필드나 뭐 이런 로이드 존스나 스펄전, 그렇지 않으면 청교도들의 책들, 이런 책들을 읽을 때 그래, 이거야, 내 신앙이 바로 이거지, 내 신앙의 뿌리가 이거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동일한 길을 걸었고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근데 이 개념이 맞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우리가 배웠는데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구약 성경 전체를 흘러가거든요. 신약에도 그것이 그 맥락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역사적 정당성이 있느냐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장풍도 쏘고요, 환상도 보고, 뭐 예언도 한다 그러고, 뭐 능력도 행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교통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만의 교통이 아니라 역사적 그 신자들과의 교통.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만나는 그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과거에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과 교통이 일어날 때에 내 신앙이 객관적으로 옳은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성경적인 또는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그것이 항상 우리가 성경을 접하는, 그리고 나의 구원과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올리가 전하는,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죠. 지올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셰퍼는 지올리가 전하는 복음이 자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같은 조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조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죽게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을 했을 때 셰퍼는 앞으로 나가 자신의 전생애를 그리스도께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사실상 사역자로서 셰퍼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교통이 있는가를 항상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셰퍼가 이제 목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30년 9월에 드렉셀 전문학교에 등록을 합니다. 목사의 소명을 느끼기도 했으나 그 길을 걸어가면 이제 아버지의 반대가 이제 심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셰퍼의 아버지 셰퍼 3세는
목사를 일하지 않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죠. 예. 왜냐하면 셰퍼 3세는 소위 일이라고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인 노동은 전혀 잘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한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수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그것이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목사가 되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아버지가 의절하겠다고 위협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셰퍼는 이 드레셀 전문학교 야간부를 다니면서 주간에는 그러니까 일을 주경 야독을 한 겁니다. 주경 야독. 이 셰퍼의 이 일이 뭐냐면 증폭기의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요. 고위직의 횡포 때문에 여직공들이 시작한 4주 만에 해고당합니다. 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여직공들에 대한 횡포가 너무 심하니까 셰퍼가 이 의분을 참지 못해서 이제 시위를 주도를 해요. 그래서 걸기하자, 단결하자, 뭐 이래. 나가, 네. 그래서 4주 만에 일하고서 해고당합니다. 그 후에 식료품 배달을 하면서 여러 달을 지내기도 합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셰퍼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면서 목사의 길을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셰퍼는 목사가 되기 위해 1931년 여름에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버지 셰퍼 3세는 내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내가 떠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아버지가 싫어하시는데, 아버지가 반대하시는데 내가 목사의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이에 대해서 셰퍼는 아버지에게 잠시 기도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 그 집에 있는 지하 창고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반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동전을 제가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하나님 뜻인 줄 믿겠습니다. 땡 해서 딱 잡아요. 근데 앞면이 딱 났어요. 아 주여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띵. 이번엔 뒷면이 딱 나왔어요. 한 번 더. 이번에 앞면 나오면 진짜 저 목사에게 가라앉아 믿겠어요. 띵 던졌는데 앞면에 딱 나왔어요. 그랬는데 훗날 셰퍼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두우면 그 부족한 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신학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건 신앙이 어려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서.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도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셰퍼가 이제 한 50대 60대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전 던지면 돼. 하나님께서 나 그렇게 다 해주셨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점점 그 사람의 신앙이 오류에서 최대한 벗어나야만 합니다. 셰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미숙했고 신앙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목회의 길을 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건 섭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지 이것이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셰퍼는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아빠 저는 가야만 합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문을 꽝 닫고 나가기 전에 첫 학기 등록금 내가 내줄게. 그래서 문을 꽝 닫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데 훗날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쯤 됐을 때 예수님이 세상 떠나십니다. 셰퍼는 햄버든 시드니 대학을 이제 입학을 합니다. 이 대학은 유니온 신학교와 신학교 예비 과정으로 그러니까 신학교 예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를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예비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과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는데 셰퍼는 자기는 철학을 선택하겠다 해서 철학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미 뭐 철학을 거의 고등학교 때 마스터하다시피 그 혼자서 독학을 하다 보니까 셰퍼가 이 학교에서는 탑으로 졸업을 합니다. 셰퍼는 대학에 다닌 동안 기독교 연합 학생회 회장으로 대학생 전도를 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했고요. 4년 동안 근방에 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시골 교회인 머시시트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나머지 셰퍼는 1935년 6월에 4년간 전 과목을
A 학점을 받고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셰퍼가 열정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굉장히 열정이 대단했는데 같은 동급생 중에 같은 그 동네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복음을 계속 안 받아들이니까 셰퍼가 계속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하는데 셰퍼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물고 늘어지면 그 셰퍼드 같아요. 물고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키가 185 정도 되는데 셰퍼는 16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약 나를 업어서 어디까지 데려다 주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가줄게 했는데 셰퍼가 얼마나 열정이 되니까 내가 업고 갈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전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었답니다. 이게 셰퍼의 기질이 그래요. 셰퍼는 이걸 옳다 그러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스 셰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셰퍼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에디스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내 남편은 한번 아니다 싶으면 교회를 완전히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정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셰퍼의 기질은 그래요. 근데 이제 에디스를 만납니다. 에디스. 햄프든 시드니 대학에 들어간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될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 딸인 에디스 셰비를 만납니다. 사실 셰퍼가 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돈 손 벌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선교 헌금을 받겠다. 인간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게 된 게 사실은 이 에디스 셰이퍼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내지 선교사의 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선교지 가게 되면 누구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던 게 이제 몸에 배서 에디슨은 1932년 6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달 26일에 자유주의 계통에는 제1장로교회 아까 얘기했죠. 제1장로교회 제일 잘못된 장로교회 청년부 모임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부 모임이 뭐냐면 어떻게 성경이 믿을 수 없는가 뭐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교회를 왜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냥 웃기죠. 에디스의 부모는 자유주의 신학의 위험성과 세속적 삶의 함정을 자세하게 에디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에디스는 학교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윤영하면서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자로서 이제 행동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과는 진화론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쟁하게 됩니다. 진화론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론을 무조건 두둔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창조론에 관한 얘기를 또 잠깐 좀 해야 되는데 예평생 이제 셰퍼도 진화론과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창조론이 창조과학회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세대주의에서 출발한 겁니다. 처음에 세대주의에서 출발한 게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역사를 7년 단위로 나눕니다. 역사를 7년 단위로 나누기 위해서 7년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7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미리 짜놓고 구약을 4,000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2,000년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이 2,000년이라는 건 분명하니까 구약은 몇 천 년이 돼야 돼요? 4,000년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6,000년 지나고 나면 천년 왕국이 올 거니까. 이거 뭔가 좀 괜히 잘못됐죠. 성경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7,000년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자기가 역사를 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2,000년이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구약을 4,000년으로 만들기 위해 구약의 역사를 자꾸 7,000년으로 꽤 맞추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젊은 지구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젊은 지구론. 지구는 젊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가 4,000년을 넘어서게 되면은 세대주의자들의 논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화론에 대한 반박은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지구론 그 개념보다는 지구가 몇 년이나 했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답을 이렇게 하긴 어렵다 하는 오히려 그 관점이 더 옳습니다. 셰퍼도 제가 이제 책을 봤더니 셰퍼도 그 관점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일평생 이제 이렇게
진화론과 다투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진화론과 관련 책들을 지금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책들을 자꾸 이제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언제 여러분들 또 가르치고 또 정리해주나 그것도 좀 고민이 좀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셰퍼는 자유주의적 강의에 대해 나가서 아까 그 제일 이상한 장로 있잖아요. 제일로 이상한 그 장로교회 싸울 목적으로 교회 청년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냥 아예 그 목적으로 청년부에 참석했어요. 강사는 유니테리안 교회, 미국에 가면 유니테리안 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갔더니 그 가이드 하시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우측을 보시죠. 우측을 딱 봤더니 그냥 간판 자체가 유니테리안 교회예요. 유니테리안 교회. 유니테리안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는 교회예요. 그게 유니테리안 교회입니다. 유니테리안 교회에 가입한 일이 있었던 에드 볼룸. 이거 골룸이 떠오르지 않나요? 에드 블룸이었는데 그의 강의 제목이 이겁니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과 이게 유니테리안 교회에서 추구하는 방식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아니 이거 알면 교회를 안 가야죠. 그럼 도대체 전도하려고 모인 건지 이 사람들 교회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인 건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강의를 듣던 에디스 열받아서 벌떡 일어나다. 벌떡 일어나서 반박하려는 순간에 셰퍼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셰퍼가 논리가 딸려요. 신학적으로 공부를 별로 안 하고 반면에 에디스 셰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다 보니까 신학적 훈련이 좀 잘 돼 있었던 편이거든요. 근데 셰퍼가 할 수 있는 건 간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셰퍼가 일어나가지고서 예수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자신의 구원자님을 알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허접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허접하게 반박을 하고 나니까 이 에디스가 봤을 때 허접해. 그래서 이제 에디스가 일어나서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딱 반박을 하는데 에디스가 들을 때도 그 열정과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대. 야, 저 남자 누구래? 모르는데 뭐 셰퍼라고 뭐 그런 것 같던데. 근데 그러고 나서 에디스가 벌떡 일어나서 좀 퀄리티가 다르죠. 웨스트민스터 보수 신학자 그레시엄 메이첸과 로버트 윌슨의 글을 인용하면서 블룸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셰퍼가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야, 쟤 누구냐? 네. 그러면서 이제 셰퍼가 여기서 반했어요. 네, 반했죠.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집회가 끝난 후에 친구의 소개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셰퍼가 이제 에디스한테 가서 내가 오늘 너를 집에 데려다 주기 원해. 그랬더니 나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전에 약속이 있었어. 그러니까 약속은 그래요. 그냥 단호하게. 제가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뭐라고 이제 했냐면 셰퍼가 굉장히 과격하게 그 자기하고 이제 데이트하는 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미 다른 데이트 약속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플랜이 취소해버려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서 그날 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박력 있죠. 네. 미녀는 이렇게 얻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셰퍼하고 에디스하고 이제 서로 이제 사귀게 되는데요. 셰퍼 에디스는 메이슨이 쓴 그 교제하는 수준은 이래요. 메이슨이 쓴 자유주의 신학 비판서,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함께 읽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거의 매일 썼대요. 편지를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퀄리티 있는 신학적인 내용으로 서로 굉장히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셰퍼는 이제 햄버던 시드니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1935년 6월 26일 에디스와 결혼합니다. 그 당시 나이가 셰퍼가 23살, 에디스가 20살. 예. 여러분들 많이 늦은 청년들 굉장히 많이 늦었죠. 예. 그리고 셰퍼는 1935년 9월에 정통 개혁주의 신학교인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메이첸인데 메이첸을 중심으로 한 1929년에 필라델피아에 성립한 정통 개혁파 신학교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1928년에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메이첸이 다른 그 당시에 있었던 프린스턴 신학교와 갈등을 하면서 여러 신학교 교수들과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이 분열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하면 지금 뭐 명문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원래 신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아키발도 알렉산더 기억 혹시 나십니까?
이 사람 정통주의자인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하면서 굉장히 경건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출생에서 임종까지 전에 한번 제가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키발드 알렉산더가 쓴 책이었습니다. 근데 아키발드 알렉산더 목사와 뉴저지 대학의 후원 아래 1812년 총회에 의해 설립됩니다. 이 학교는 1세기 이상이나 구학파, 이제 구학파는 뭐냐면 보수주의 학파인데 이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구학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비 워필드나 그렇지 않은 아키발드 알렉산더의 신학적 이 통찰력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될 테지만 비비 워필드도 진화론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을 인정을 해요. 그 정도로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굉장히 혼돈에 빠지죠. 하여간 1세기 이상이나 구학파 신학의 보루로서 칼빈주의 신학을 잘 지켜냈던 학교가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였습니다. 이 학교 학품은 아키발드 알렉산더, 비비 워필드, 찰스 하치 등에 의해서 굳건히 서 있었죠.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했다 하게 되면은 이 아키발드 알렉산더, 비비 워필드 그리고 찰스 하치 이 사람들은 최고의 신학자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즈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존 스콥스 재판이라고 하는 이 소위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 재판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1925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925년 테네시주는 일명 버틀러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진화론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앓았는지 몰라요. 1925년에 버틀러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버틀러법을 통과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공립학교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가르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초기 미국 사회 안에서의 풍토였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었죠. 근데 이 법을 어길 시에 벌금이 100불에서 500불 정도의 벌금을 처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버틀러법이 통과되는 그 해에 존 스콥스라는 사람이 그냥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스트라이크를요. 어떻게 스트라이크를 하냐? 이 수업 시간에 그냥 까놓고 진화론을 가르친 거예요.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고발하려면 고발해. 나는 이거로 아예 뒤집어 엎어버리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게 ACLU라고 하는 미국 시민 자유 연맹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소위 그 자유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기독교적이고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진화론을 옹호하면서 미국 사회 안에서의 소위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인 풍토를 뒤집어 엎기 위해 시민단체 조직을 해서 계속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존 스콥스가 이런 일을 하고 이것 때문에 법적 재판에 소송에 걸리니까 그럼 우리가 돈을 다 대주겠다. 법적 재판을 강행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 원숭이 재판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스콥스 재판은 굉장히 유명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콥스 재판 혹은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은 전국에 생계가 될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한 뭐 1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이 재판 때문에 사람들 재판 구경을 한 4000명이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보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뭐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막 풍선 팔고 뭐 사람들 한쪽에서 뭐 서커스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온 지역이 그냥 다 무슨 축제 분위기처럼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은 미국 안에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전국적 분위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 재판은 당대 최고의 변호사가 맞붙게 되었는데요. 창조론 쪽에서는 이 문제가 있고요. 창조론 쪽에 있는 사람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 국무부 장관을 역임했고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3번 출마했을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닝스 브라이언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신학적 사고가 별로 없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보호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 디펜스를 한 거고요. 진화론 쪽에서는 클래런스 데로 당대 최고의 변호사인데요. 논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변호사예요. 최고의 베스트들끼리 붙었죠. 근데 그럼 어떻게 논쟁이 일어나 한번 볼까요? 이 사람 왼쪽이 진화론이고요. 이쪽이 이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사실 보수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볼까요?
이제 논리가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라고 이 사람 딱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기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는 기록은요, 성경에는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소위 이 사람을 우린 뭐라 하냐면 문자주의자, 근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다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믿는 거예요. 또 공격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 기록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홍수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검증하거나 밝혀진 게 아니다 보니까 말을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이제 몰리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원전 4004년입니까?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나는 그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노련하죠. 우주가 6일 만에 창조됐다고 믿습니까? 이제 6일 창조론을 주장하는 거죠. 이게 근본주의자들이 주로 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6일 창조론, 젊은 지구론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됐는데 그 전에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올 수 있었나요? 라고 이제 그 질문하는 겁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됐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가? 그럼 그 이전에는 24시간이었는가? 24시간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가? 이 질문하는 거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이는 첫째 날이었다. 무슨 뜻인가요? 그것이 꼭 24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4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주를 6일 만에 만드실 수 있고 6억 년 동안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자주의적으로 얘기했다가 여기선 모호하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창세기 하루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군요. 그건 제가 창세기 어쩌고 당신도 성경 전부를 문자 그대로 믿고 있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당했다 해가지고서 게임 오버 됐어요. 데로우가 승리하고 그리고 근본주의자로 확정됩니다. 이때서부터 펀덜리스트,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가장 치욕스러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근본주의가 나쁜 의미는 아닌데 이 펀더멘탈리스트라고 이게 막 공격을 해버리면 이쪽 이제 프레임이 짜여지는 거죠. 이 근본주의자라고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사실은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풍토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신학교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좌파적 흐름은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제 밀려오게 됩니다. 1914년 로스 스티븐이 학장으로 취임하면서 프린스턴의 자유주의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신학파, 뉴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비비 오필드 교수가 세상을 떠날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찰스 어드만 박사가 19개의 복음적 교파와 연합하자는 로스 스티븐슨 의사에 의해 전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메이첸 교수와 이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드만입니다. 이 사람이 어드만이고 굉장히 점잖게 생겼죠. 이 사람이 메이첸 박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분이 어드만 같은 경우는 교파와 관계없이 무조건 연합해야 된다. 소위 에큐메니즘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메이첸은 그렇게 되면 신학이 무너진다. 진리가 무너진다. 하니까 어떻게 공격을 해요? 당신 근본주의자구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본주의자구만 하게 되면은 이제 맥을 추지 못하는 그런 풍토가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어드만이라는 신학파 교수가 이제 이 장로교의 설교 목사직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분이 제일 장로교의 그 설교 목사직을 했었는데 이 사람으로 교체가 되죠. 그러면서 어드만은 신학에서는 잘 보시죠. 이 어드만은요 신학에서는 보수적, 정신에서는 관영적, 목적에 있어서는 복음주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굉장히 박쥐적이죠. 예. 신학적으로는 틀린 얘기 안 해요. 문제가 이겁니다. 신학적으로는 틀린 얘기 안 하는데 정신적에서는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디를 향하느냐를 항상 제가 보라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리키느냐. 근데
이 어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단에서는 신학적으로 난 보수야, 난 보수야, 난 신학적으로 나는 성경을 다 믿고 뭐 난 보수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신학적 보수를 계속 얘기하는데 정작 목회 현장에서는 비성경적인 걸 하나씩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씩. 신학교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성경 중심적으로 가르치죠.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문제는 이 신학교 안에서 자꾸 자유주의적인 신학적 태도를 조금씩 받아들이자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항상 속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드만을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받아들인 이유가 뭐였냐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분이 은퇴하실 때쯤 됐을 때에 자기 후임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로이 존스 목사님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설교했던 분이에요.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 은퇴를 하자 예를 들어서 알파라든지 그런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개혁파 신학이 굉장히 문제가 뭐예요? 개혁파 신학이 말이야 그럴싸하죠. 신학적으로 뭐 카이퍼는 뭐라고 얘기했고 바빙크는 뭐라고 얘기했고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고 그런 얘기는 다 하죠. 신학적으로 옳은 얘기는 굉장히 잘하죠. 어떤 게 틀렸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정작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결국 굉장히 관용적으로 외부의 것을 막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다 타락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 설교가 보수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데서 여러분들이 보수적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서 보수적이냐와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냐는 별개 문제예요.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거라니까 그거는 굉장히 위선적인 거죠. 이 어드만은 굉장히 위선적인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프린스턴에서 웨스트민스터로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메이첸 박사는 얼마 후에 프린스턴에서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하면서 이분이 이제 목사직까지 거기서 이제 면직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서 가장 큰 그 형벌은요, 제명이 아니라 면직입니다. 제명은 목사직은 유지하는데 그 회원 명단에서 빼는 걸 제명이라고 그러고요.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직 자체를 빼줘서 평신도로 만드는 것을 면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메이첸을 프린스턴에서는 아예 면직 추방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메이첸이 금주법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시 미국 장로교인들 다수는 금주에 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첸이 금주법을 반대한 이유는 금주가 아니라 금주법으로 인해 교회가 정치와 연루됨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금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주법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계속 미국에 유입이 되어 오는 거예요. 이민을 계속 오는데 특히 이제 이탈리아계 쪽 사람들이요 술을 마시면 곤드레와 만드레로 마셔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마시다 보니까 미국 사회 안에가 이 술의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가니까 외국 이민자들에 의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풍토가 망가지는 걸 방치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금주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거에 관해서 메이첸은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금주법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술 마시지 않게 하면 좋잖아요. 강제로 정부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담배 못 피게 하면 좋잖아요. 정부에서 담배 물었다 하면 뭐 벌금 5만 원.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술 마셨다 하면 벌금 5만 원. 그런데 메이첸은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다. 예, 이건 정치와 연루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술 마시고 담배 피지 않는 문제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로 가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의 문제가 이 법을 근간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를 뺏는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하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자기 신앙의 양심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옳죠. 근데 이것이 법으로 금해졌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음성적으로 행하게 돼요.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술 마시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나요? 없죠. 근데 우리 양심의 문제죠. 제가 오늘도 낮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죠. 우리는 술 마실 자유도 있고 술 마시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술을 안 마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까 봐 내 스스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수준이잖아요. 근데 법으로 금해야만 나는 안 먹겠다? 그런 노예죠, 노예. 복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은요, 사랑으로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수준이어야지 법으로 제재를 가하니까 술을 안 마신다?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메이첸이. 근데 이걸 빌밀해서 자유주의, 프린스턴 안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운영 이사회와 교수들을 무력화시켰어요. 자, 봐라, 메이천이 금주법을 반대하지 않냐? 어떻게 기독교인이 술 마시는 걸 허용한 게 아니거든요. 술 마시지 않는 문제에 관한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메이천이 마치 술을 마시는 것을 권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 메이첸으로 하여금 쫓겨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 점령돼 버려요. 원래 그 신학교나 대학은요, 운용 이사회가 바뀌면 그냥 학교가 달라졌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교수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이사회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학교 주인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회가 딱 바뀌면서 학교가 자유주의자로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서 1929년에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후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가 필라델피아도 하나 있고요, 캘리포니아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신학학에서는 그레션 메이첸, 구약사 및 성경 해석학에서는 오스월드 앨리스, 변제에서는 제가 자주 언급했던 코넬리우스 반틸, 그리고 2년째에는 존 머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에드워드 제이 영 같은 경우는 구약 신학을 공부할 때 보수 신학은 기본적으로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에드워드 제이 영 교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수예요. 이분들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머레이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게 생기셨죠. 그래서 이름이 좋은 머리예요. 네, 존 머레이 교수. 이분이 메이첸, 이분이 코넬리우스 반틸입니다. 네, 이분도 굉장히 귀족적으로 생기셨죠, 그렇죠? 네, 이분들이 이제 멤버가 형성돼서 이 신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페이스 신학교로 이제 또 분열이 일어나요. 문제는 이 분열 때문에 셰퍼가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셰퍼는 원래 웨스트민스터의 신학교에 입학을 했던 사람인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했다가 또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분열이 일어난 걸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셰퍼가 받은 영향. 셰퍼는 성경이 사상뿐 아니라 단어들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 없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성경관을 배웠어요. 이걸 그대로 흡수합니다. 셰퍼가요. 그 성경은 종교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나 과학적 관점에서도 오류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없다는 얘기는 데이터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무엇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적인 오류가 없음이 아니라 진리라는 차원에서의 오류가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 부분에 그 성경 무엇에 관한 부분에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경험으로만 체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전달 가능한 것이라는 구 프린스턴 신학의 정통을 받아들입니다. 요 개념이 뭐로 나오는 거냐면
증거주의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셰퍼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 증거주의라고 하는 철학적 관점을 사용하거든요. 그 증거주의라는 것이 이겁니다. 진리는 이성으로도 전달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코넬리우스 반틸은 전제주의적 변증학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접촉점이 없다고 봐요. 불신자들하고. 근데 셰퍼는 불신자들과 접촉점이 있다.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셰퍼가 변증학자인 코넬리우스 반틸의 영향을 받아서 변증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 진리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에서 페이스 신학교로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1937년 메이천이 과로로 이제 분열돼서 신학교가 세워진 게 1929년이죠.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새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메이천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서 10년도 채 안 됐죠. 한 8년 만에 메이천이 과로로 소천해서 정통 개혁주의 진영의 무게추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해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수회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제 천년 왕국설, 그리고 또 나오는 금주 문제, 이것 때문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안에서 또 논쟁이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분열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분열된 문제가 아닌데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다수 교수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한 반면 일부는 전천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금주 문제가 불거졌고요. 웨스트민스터의 대다수 교수들은 술에 대해서 허용적인 반면에 일부는 금주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술의 허용적이라는 얘기는 금주법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인 목사님들 중에서 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불경건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두 진영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기로 결정하고요. 전천년설과 금주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올리버 버스웰, 칼 맥킨타이어는 새로운 신학교인 페이스 신학교를 설립하고요. 이 맥킨타이어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맥킨타이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금주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나라가 된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맥킨타이어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한국 교회사를 배울 때 우리 저는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맥킨타이어의 영향을 받아서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댔어요. 그 영향. 그리고 새로운 신학교인 페이스 신학교를 설립했고요. 성경 장로교라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신학교는 페이스 신학교고요. 그 교단 이름은 성경 장로교입니다. 성경 장로교. 셰퍼가 이제 페이스 신학교로 이제 옮겨가게 되고요. 여기서 졸업하게 됩니다. 몸은 성경 장로교에 이제 몸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셰퍼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신학적으로는 분리주의자입니다. 셰퍼는 분리주의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과연 분리주의자가 정당한가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교회가 자꾸 분열을 하니까. 장로교가 지금 우리나라도 분열을 해가지고서 지금 몇 개 장로교가 됐습니까? 한 5년 전에까지만 해도 한 130개 교단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 거의 200개 교단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아니라 교단입니다. 교단이 그렇게 많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왜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서 자꾸 갈라지나? 신학은 다르지가 않아요. 신학은. 셰퍼는 페이스 신학교로 옮겨서 1938년에 제1회로 졸업했고요. 교단도 성경 장로교로 옮깁니다. 1937년에 첫째 딸 자넷 프리실라 셰퍼가 이제 드디어 태어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셰퍼의 이제 후기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그의 삶이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멋집니다. 근데 이게 셰퍼가 이 부분을 통해서 고민했던 것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자꾸 분열하고 그리고 왜 서로가 옳다고만 얘기하는가? 우리는 과연 같은 교리적 체계 안에서 다양성을 왜 존중하지 못하는가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죠. 근데 그것이 일종의 독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장로교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 삼아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성경 장로교 안에서 입 바른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어서 교단이 자꾸 갈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외쳐야 된다. 그것 때문에 성경 장로교에서 아주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려움 때문에 셰퍼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셰퍼의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셰퍼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셰퍼가 고민했던 그 고민은 우리도 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셰퍼가 찾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도 찾고 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